마크비츠 목사님의 해산의 고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눌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니 정말 기쁘네요.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는 여러분께 한 번도 나누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에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자궁에 있는 작은 아기가 보이시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자손이 물고기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지요. 마치 엄마의 자궁에 있는 아기가 양수 가운데 있고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국가로 탄생하기 전에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탄생하려고 마치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애굽은 이스라엘의 첫 백성 70명을 지켜주었던 자궁과도 같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르게 번성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강력한 진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같던 그들은 신성한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가운데에 200만에서 300만으로 번성했고 결국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일을 고되게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건져내다는 영어로 deliver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아이를 손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것이 연상이 되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치 의사처럼 이스라엘이란 아기가 출산할 때에 받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몸을 토막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 태어난 아기를 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시아께서 탄생하는데요. 메시아께서 탄생했을 때에도 헤롯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떨까요? 또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산의 진통을 나타내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서 49년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나라가 재건되기 전에 해산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을 즉시 탈출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후인 1948년에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께 나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문구에 대한 히브리식 은유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문구를 읽으면 케블레이 레이다라고 합니다. 화면 위쪽에 빨간 글씨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보시면 het, beit, lamed, yod, 케블레이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레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출산의 진통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의 완전한 은유적 의미는 출산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출산을 경험하신 여성분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실 것입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탯줄이라고 직역해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본을 보면 탯줄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최근에 원본을 해석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해산하는 수고가 히브리어로 케블레이 레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 겪는 고통, 즉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탯줄에 관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헤블레이 마벳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죽음의 진통 또는 죽음의 탯줄입니다. 시편 116편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스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올을 지옥으로 생각하지요. 스올은 무덤,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는 무덤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망의 줄을 헤블레이 마벳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말씀 안에서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이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닌 죽음의 탯줄, 즉 사망의 줄, 즉 죽을 때에 임하는 고통을 뜻하는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힘쓰고 애써, 여기에선 영어로 being in agony, 괴로움에 빠져라는 뜻입니다. 예수와께서 괴로움에 빠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일 때이지요. 예수와께서 힘쓰고 애써, 영어로는 예수와께서 괴로움에 빠져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수와께서 죽음의 탯줄, 즉 사망의 줄에 매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원어와 다른 점을 볼 수 있지요. 이곳에도 히브리어로 보면 케블레이 마벳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음에 직면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땀과 핏방울을 흘렸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탯줄의 표현이 있는데요. 헤블레이 시올입니다. 이 문구의 뜻은 무덤의 탯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헤블레이와 신, 알레프, 바브, 라메드가 함께 시올이라는 단어가 되지요. 사무엘하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구절에서도 헤블레이 시올을 수올의 줄이란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도 탯줄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망의 탯줄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그냥 줄이 아닌 생명을 주는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아닌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 우리가 죽음의 무덤의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 삶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뜻이 아닌가요? 사망의 탯줄은 새 생명으로 결국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죽음의 탯줄, 즉 사망의 줄에 대해 읽었잖아요. 네, 그곳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 영어로는 음부의 문이라고 합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문은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무덤의 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문에게 공격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문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문은 방어를 해주지요. 무덤의 문에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곧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께서 무덤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진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새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헤블레이 하마시아흐라는 문구를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곳에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뜻이지요. 헤블레이 하마시아흐라고 써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원어로 보니 헤블레이 하마시아흐라고 써 있네요. 이 화면은 최근에 제가 번역한 마크비츠 바이블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영어와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할지 아래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히브리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서 15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사망의 진통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음의 고통에서 부활하셨지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메시아께서 죽으실 때 받으신 고통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출생을 위한 진통도 있고 죽음의 진통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무덤의 고통도 있고 메시아의 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릴 것이 더 있어요. 헤블레이 하베소라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진통을 의미합니다. 왜 복음의 진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굿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굿 뉴스를 듣고 나면 우리는 죽고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헤블레이 하베소라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통, 고난, 역경이 바로 헤블레이 하베소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면 우리는 우리가 새 삶의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출산의 탯줄이나 사망의 탯줄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은 잠깐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자가 해산에 이르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은 영어로 sorrows, 슬픔을 뜻하지요. 헬라어로 이 슬픔, 재난이라는 단어를 보면 진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진도 해산의 진통에 비유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을 할 때의 진통의 지수가 9에서 10이 되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땅의 지진의 강도가 9에서 1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메시아께서 바로 문 앞에 계신다는 사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즉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땅은 진통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탄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로마서 8장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자고 있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호세아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 즉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 땅은 해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메시아께서 죽으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지진의 강도 10은 강도 5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지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가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그 고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반드시 지나가야 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가면 그 뒤에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니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했을 때에 죽게 되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곱의 환란의 때를 지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요. 메시아의 진통을 생각해 보세요. 진통 이후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애굽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산할 때가 되니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지요. 모든 산의 아이들을 강에 버려 죽였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탄생 때에도 어땠나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겨지시나요? 인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진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도 이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임신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인체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인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여인들은 8개월에서 10개월에 걸려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임신하게 되면 여인은 때와 시기를 알게 됩니다. 그녀의 출산이 언제가 될지 알게 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심판이 언제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를 미리 알고 있었지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은 마지막 때에 대해 모르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멸망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면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이 반면에 있을 것입니다. 때와 시기와 징조들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겪어야 할 진통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는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메시아께서 오실지 혹은 그 씨앗, 즉 메시아이지요. 그 씨앗이 태어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나의 시간표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달력을 지키며 절기들을 기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이 지구가 해산할 기한이 거의 다 차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